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 바 되고 그들은 나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고 이방인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나는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 몇 번째죠? 이 예고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세 번째입니다. 오늘로 딱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 말했으면 삼세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신 차릴 법도 한데요.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뭘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 죽는다 하지만 설마 죽겠냐. 그냥 겁주는 것일 것이다. 올라가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또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3일 만에. 죽더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마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누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 다툼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청탁까지 하죠. 몰래 예수님을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열제자가 뒤늦게 알고는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아주 분이 여기게 되죠. 예수님은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세대 교수님이셨던 김동길 박사님이 평양 출신인데요. 자신이 평양에 다니던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 봤던 한 노인이 새삼스럽게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나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 풍금이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풍금이 있었는데 옛날 풍금 중에 발로 밟아서 풍금 치는 거 말고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사람이 풍금 뒤에 숨어가지고 페달을 손으로 돌리는 풍금이 가장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반주자 아가씨 보고 참 이쁘다. 풍금을 왜 이렇게 잘 치냐. 네가 아니면 예배가 되겠냐. 그렇게 칭찬했지만 이 노인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뒤에 숨어가지고 페달을 손으로 돌리면서 평생을 예배드렸던 그 노인이 생각이 나더라 하는 것이죠.
나이 들고 나니까 주목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니더라. 오히려 묵묵히 그냥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실 때 칭찬을 듣고 그렇게 온통 추앙을 받았던 그 아가씨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큰 자일까? 하나님 보실 때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는 낮추어야 높아질 것이고 죽어야 영광받는다는 원리입니다. 세상 나라는 부리고 군림하는 자가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본이 되셨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고 나는 친히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것이죠. 한때 성공의 감독을 꿈꿨던 야망 있는 젊은 청년 버랭걸이라는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가장 높은 감독이 되리라는 꿈을 안고 갔습니다. 부스 장군은 그를 받아들여서 가장 먼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세군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군화나 닦으려고 이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 무식한 어부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발을 씻기시군요. 나는 저들의 군화를 닦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 신학교의 올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비결이 뭡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라. 두 번째는 무릎을 꿇으라. 세 번째는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라. 라고 했습니다. 제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요. 사춘기 부모들은 다 겪을 겁니다. 사춘기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가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이걸 그냥 이런 때가 있고요. 마음이 몹시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자존감을 바닥을 낼 때가 있고요. 힘들죠. 힘든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자녀는 선물임과 동시에 섬기라고 나에게 보낸 자거든요. 그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때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내 눈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심장이 깨어져도, 자신이 죽어도, 그 내 모든 자존감을 다 죽어도 그걸 참아내야 되는 그런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본받아서 여러분도 천국에서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나라에서는 종이 큰 자고 섬기는 자가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또 죄인들을 섬기셨으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또 지난한 오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얻기 위해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